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다서 말씀 제가 저녁 시간 되는 대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아멘. 오늘 말씀에 중심된 언어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소중한, 존귀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는 원래 이 유다는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믿음을 원래부터 가졌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어도 처음에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지낸 다음에 형제들도 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야고보와 같은, 그리고 유다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적인 그런 권위와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5절로 구성되어진 이 짧은 유다서 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였던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중심된 사역을 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바울 사도, 그리고 디모데, 이런 분들이 중심된 사역을 했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다. 이제 이 말은 얼른 들으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구원은 당연하게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걸로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상도 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다 멸망을 당할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하죠.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슈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갈릴리 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아났다더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에 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사건이 복음의 역사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부활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뭐 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는 허다했어요. 그런 얘기들은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 머물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은 길거리로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죠?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는 계시의 말씀은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달은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은 제가 가끔 어떤 말씀을 드리죠?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설립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느냐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멈춰져 있지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29장 다시 말하면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의 주인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자는 그런 어떤 이슈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구원의 문제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지금 이 기록된 이 서신을 통해서 가장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이건 어디를 가나 지금 어느 지역을 가나 어떤 사람에게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그다지 좀 크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일반화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감격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감격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해.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그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늘 3절을 직역을 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우리의 공동의 구원에 관해서 쓰기 위한 모든 열심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성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진 구원이 공동의 구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유다가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주 언급했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표현들 가끔 쓰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유다가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할 때 인간적으로도 깊이 사랑하고 정서적으로도 뜨거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만 멈춰버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에 멈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랑과 관심은 바로 유다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이 구원이 모든 성도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관심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열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다가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사랑을 담고는 있지만 그러한 사랑이 가능했던 본질적인 사랑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때에 첫째로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했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 사랑은 교회 언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언어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예요? 그 뭐 단순히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사랑 포함하고는 있지만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 영혼 사랑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정말 끈적끈적한 이런 그 성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우리들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자에게 쌓인 정과 사랑 이런 것들은 물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친서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은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천국 가면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정과 사랑은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한 지역 한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그것도 없다면 말도 아니지. 그냥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다 그런 사랑과 정은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는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깊은 연민과 애달픈 마음을 가질 때가 되게 어떤 때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초대교회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일 것 같은 원수도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주종 간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면 어떤 조건도 없이 서로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서로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편지를, 그래서 어떤 분량보다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분량이 그 어떤 서신보다도 분량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을 보면은 성찬, 성례에 관한 그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종도 예수님을 믿어요. 평민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고급 관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교회 올 때 주인이 교회 가야 되는데 종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뭘 했냐면은 이 성찬식으로 예찬을 나눴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럼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뭘 가지고 올까요? 뭐 가져오면 좋겠어요? 소고기, 등심, 탕수육,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짜장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퇴근하고 바로 오신 분들. 뭐 우리들은 그러겠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죠. 우리로 말하면 떡이지만 그들은 빵이에요. 빵과 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빵과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오는데, 주인이 교회 올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주인이 달랑달랑 들고 오겠어요? 같이 교회 가는 종한테 들고 오게 하겠어요? 종한테 등짐지게 하게 하고 주인은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풀어나 봐라.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풀어나 봐라. 그리고 예배도 드리기 전에 자기가 가져온 거 뻐기고 내어놓고 다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찬에 대한 심각한 문제였어요. 교회 오면서 신분의 차이도 분명해지고, 그리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도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고 이것을 먹는 자는 안 된다. 먹지 말아라.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신분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원수도 있고, 그리고 주인과 종도 있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갚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하냐면은 성찬을 나누고, 다시 말하면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원수도 없고, 높은 지위 낮은 것도 없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도 없고,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설정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따져가지고 교회 출입증을 발급한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누구는 교회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우리 기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약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성도 범위 안에 들어온 어떤 출입 제한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유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레몬서를 참고를 해봤어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죠,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보면, 빌레몬서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을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편안하고 유하죠. 2절 이후에 좀 생략을 하고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빌레몬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빌레몬서를 잘 아시는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은 원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노예였는데, 그가 이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 나온 거예요. 노예가 도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이죠.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지. 일거에 가치도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은 또 2번, 3번, 4번째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본보기를 삼아서 아예 죽이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노예였다가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 로마까지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오네시모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너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바울은 용서와 사랑을 빌레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당시의 실정법대로 하면, 관습법대로 의하면 오네시모는 죽든지 그보다 심각한 체벌을 가해야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빌레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네시모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제 함께 성도된 자로서 오네시모의 잘못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빌레몬이여 그대가 이를 용납해 줄 수는 없겠는가 라고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고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함께 성도로 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에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경우가 믿음이,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던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형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유다가 표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우선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엇을 갖다 붙여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성찬식을 할 때면은 그저 온몸을 전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 번도 감격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감격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를 만나면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고 어떤 경우의 지배를 받아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실종돼 버리는 경우를 가끔 만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나눌 사랑,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원한할 때면 맨 먼저 첫머리에 사랑하는 자들아, 도대체 사랑하는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여 그 사랑을 가진 자들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슬프고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은 가족 간에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드라마보다도 뉴스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오기가 쉽겠죠. 되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가족이 돼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돼서 저럴까? 왜 그래요? 가족은 매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떤 험한 상황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가족이니까 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 여기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다운 사랑을 해야 하듯이 매우 특별한 관계인 성도는 성도다운 사랑, 교회다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먼저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우리가 가진 최대의 관심사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분쟁의 요인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유다가 첫머리에 적은 말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유다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첫머리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교회의 교회됨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